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한 교만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쳐 죽인 것이 인간 사이의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가인의 7대 손은 라멕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 아내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심지어 자신의 마음이 상해서 청소년을 죽였다고 죽음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오로지 나만 아는 자기의 편집증 환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쟁은 나만 아는 이기주의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얼마 전 타임 잡지에 보니까 기록된 인류의 역사가 5561년인데 그동안의 전쟁이 14,531번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략 지난 5,000년간 해마다 전쟁이 2번 정도 세계 각처에서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5,000년 동안 1,000번 가까운 크고 작은 침략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근대의 역사 중 하나는 청일전쟁입니다. 조선의 통치권을 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1894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은 시체가요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썩어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그때 이제 벌어진 일들 중에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귀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 대학은 이화여자대학이죠. 미 감리교회가 파송한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가 세운 대학입니다. 그 첫 번째 학생이요, 황후에 영어 통역을 원해서 궁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첫 번째 학생이에요. 두 번째 학생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저 이화학당에 바친 거예요. 이름이 꽃님입니다. 세 번째 학생은 더 가슴 아픈 이야기. 한 여인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딸과 함께 버려져서, 여러분 서대문 넘어가면 아연교회가 있잖아요. 아연 그 고개, 거기가 옛날에는 공동묘지였어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스크랜턴 선교사가 지나가는데 거적대기 밑에 풀썩 가보니까 그 두 모녀가 있는 거예요. 저 아들이 스크랜턴 의료 선교 의사입니다. 선교사. 살려냈어요. 학생으로 만들었어요. 세 번째 학생은 별님입니다. 별님이.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 양의사는 박서양입니다. 그 아버지가 박성춘인데 백정이었어요.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백정인이 아무도 와서 어떤 의사도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고종황제의 주치 제중원의 4대 원장인 에비슨 선교사가 와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돌봐가지고 살려냈어요. 참, 너무 감사해서 뭐냐 도대체. 그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아들을 제중원에 바쳐서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 시기에 벌어졌던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참 너무 가슴 아프게 일본이 이겼죠. 청일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고 1910년 수치스럽게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나라를 잃고 맙니다. 3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잃고 성씨도 잃고 뭐 우리 대한의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런 수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립이라는 게 광명이라는 것이, 광복이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특별히 믿는 분들, 가장 잘 믿는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준 것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그 광복 기념일입니다. 이렇게 쭉 보았을 때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민이요, 선민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탈출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리고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저 서쪽에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해양 도시 국가들입니다. 자,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엘라 골짜기는 여러분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폭 파져 있는데 양쪽으로 언덕이 있는 거예요. 남쪽의 언덕으로는 블레셋 진영이 진을 치고 북쪽에 있는 언덕에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치고 그렇게 대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세는 어디가 유리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블레셋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거인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이요, 유랑자라는 뜻인데 키가 얼마나 큰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치로 계산하면 대략 2m 90에서 3m입니다. 그 갑옷이 57kg, 창이요 7kg, 합하면 64kg. 여러분 64kg 몸에 메고 다닐 수 있는 분들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야, 뭐 다 싸울 거 있냐? 한 사람씩 대표로 나와서 싸우자 하면서 니네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너네도 하나님 믿으니까 한번 나와서 싸워봐, 이러고 있는데 정말 보통 범인보다 목 하나 더 있는 사울왕도 무서워서 못 나가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용사도 못 나가고, 거기에는 지금 다윗의 형들이 셋이나 가 있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그 형까지도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다 숨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간 거예요. 10대 소년 양치기, 2세의 7번째 막내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글쎄 어떻게 좀 성훈이보다 조금 컸다고 할까요? 네. 그런 소년이 지금 간 거예요.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모욕받는 걸 참지 못하고 10대 소년이요,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다윗이 나가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된,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나라가 싸우는 형국이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오늘 본문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임하는 자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골리앗은 한마디로 굉장히 거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업신여겼대요. 아이고 저 꼬맹이 같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이 거만한 자세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오늘 보면 또 43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러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시작 전부터. 아니 자신을 보는 눈이 틀렸습니다. 자신을 개로 여긴다고 하니까 결론을 보면 개보다 못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자신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만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자만심하고 자신감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틀렸어요. 뭐 개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말도요 품격 있게 하고 긍정적으로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벌써 이 골리앗은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벌써 틀렸어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골리앗의 가장 잘못된 자세는 칼과 단창, 자신의 힘만 믿고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잘못된 건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상, 잡신. 반대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이 주는 왕의 군복, 투구,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겠어요. 입어보니까 몸에 안 맞네요. 부자연스러워요.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혼자 달려나갑니다. 겸손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요 평상시에 양을 돌보다가 사자나 곰이 오면 물맷돌 던져가지고 탁 맞춰서 쫓아낸 가장 자신 있는 물맷돌. 나 이거면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과. 사울과 군사들은 그렇게 봅니다. 골리앗은 너무 거인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이 정도는 영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Goliath is too giant to win. 우리 중학교 때 투투 용법. 너무 못마하게 못마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예. Goliath is too giant to win. 도저히 너무 거인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은 너무 거인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대. 내 던져서 놓칠 수 없다. Goliath is too giant to miss.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만심은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만 자신감은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습니다. 물맷돌 5개도 여러분 이스라엘 숫자 성경 해석 게마트리아로 보면 5라는 게 의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요. 여러분 우리나라 3자 복삼자라고 좋아하잖아요. 한민족 하나님을 믿는 민족 그 3을 좋아하는 끝은요. 3이요 하늘의 숫자이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영, 혼, 육 3이에요. 우리는 사는 싫어하잖아요. 사 죽을 사자라고 하는데 사자는요 동서남북에서 땅을 가리키고 이 땅은 죄지어서 싫어하는 거 끝도 성경이에요. 사방을 말합니다. 사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냥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게마트리아 히브리어 성경 해석이 실제로 그렇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우리 럭키 세븐 7 완전수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수 3, 땅의 수 4가 합해져서 7이 돼서 그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다 여러분 의미 있죠? 숫자가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철자가
자음이 22개예요. 근데 그 22개가 글자마다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5라고 하는 이 숫자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헤이 그럽니다. 5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단톡방에 보내준 거 보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알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역자처럼 크게 돼 있고 그 옆에 구멍이 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기도하는 자세, 찬양하는 자세의 상형 문자예요. 이해되셨죠? 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 은혜가 덮입니다. 오는 그런 숫자 의미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 5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2개를 가져갈 수도 있고 7개를 가져갈 수도 있는데 5을 집은 이유는 이런 의미, 이 전쟁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내가 이길 것이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니까요.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지도 한번 올려놔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면 그 서해안 해안가의 국가가 블레셋이에요. 5개 동맹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5개의 도시가 블레셋 국가를 형성했어요. 다윗이요, 5개 물맷돌 가져가서 던지는 것은 저 5개의 도시들이 파괴될 거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인 걸 알 수 있죠? 네. 이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신앙을 알 수 있는 3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다윗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되세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게 얼마나 귀한 목적, 신앙의 고백이에요. 2번째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3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거인 골리앗, 그 소년 다윗이 지금 싸우려고 할 때 게임이나 되겠어요? 다 골리앗이 이길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전쟁은 좋은 무기나 많은 병력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믿고 나갔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보면 48절 보세요. 끝에 가면 빨리 달리며 빨리 달려가면서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주머니에 이제 넣어가지고 돌을 이렇게 꺼냈어요. 여러분 물맷돌 이렇게 막 해서 탁 던지는 겁니다.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은 온몸에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 맨살 보이는 곳은 어디예요? 얼굴.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돌을 던졌어요. 여기 맞아서 죽겠어요? 어디 맞아야 돼요? 딱 여기 맞아야 돼요. 거기를 딱 맞춘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젖줄이라고 그랬죠. 고무총 많이 쐈어요. 정말 비둘기 잡아보려고, 참새 잡아보려고 수도 없이 많이 쐈어요. 한 번 맞춰봤어요. 한 번. 진짜 해보신 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저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정말 쉽지 않아 이거. 이마를 맞춘다는 이게 뭔 소리예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아시겠죠? 다윗의 일상생활의 성실성. 네. 그리고 여러분 그건 이마에 맞힌 건 다윗이 한 일인데 여기에 박히게 한 건 하나님이, 죽이게 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이요 제일 단단한 뼈가 여기래요.
정통으로 맞으면 망치를 때려도 안 깨진대요. 여기는 돌이 박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이 이겼습니다. 전쟁은 정말로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광복을 맞았는데 우리 힘으로 얻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에 의해서, 하나님 가장 잘 믿고 가장 많이 선교하는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1944년 6월 6일 그 작전 개시일이에요. 근데 그 전날까지 막 엄청난 폭풍, 비, 안개가 껴가지고 도저히 작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17시간 기도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날 딱 됐는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맑은 화창한 날씨가 돼서 작전을 성공하고 거기에서 이겼어요. 2차 대전.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그 병력을 빼서 어떻게 했어요? 태평양에 넣었어요. 하나님 가장 잘 믿는 메가더 원수가 일본을 이겨가지고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광복이 온 거예요. 우리가 무슨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해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광복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아이젠하워의 장군의 기도문을 보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연합 원정군의 육해 공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야흐로 위대한 십자군 원정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우리는 이 과업을 준비하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지금 세계의 시선은 여러분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용기, 임무에 대한 헌신성, 그리고 전투 역량에 무한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고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 같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이기게 하신 겁니다. 날씨도 바꾸어 주시고. 그러므로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되찾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동시에 피해 동맹. 여러분, 동맹이 없이는 우리 같은 소국은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의 도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수많은 생명을 바쳐서 6.25 전쟁 중 우리나라가 망해 공산화될 멸망의 위기에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혈맹입니다. 저는 북한 공산주의 아래서 사는 생각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만약에 공산주의로 통일이 된다, 우리 다 죽어요. 무슨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고. 정신들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나라와 민족, 기업과 가정 높이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고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 19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의장이 이승만 대통령,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 기립하시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리교회 국회의원이지만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윤영 의원이 목사님이 나오셔서요, 우리나라에 대한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한번 사진 올려줘 보세요. 근데 그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 지난 그대로 됐어요.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고. 요즘도 목사님이 좀 국회의원이 좀 돼야 될 모양이에요. 그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기도 속에는 또 통일이 있어요. 그대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 차려. 무슨 김일성이 주창한 대로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로의 우리 민족끼리의 공산주의식 통일은 말도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안 됩니다. 이 기도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눈 감고 한 기도고요. 국회 속회에 그 속사롭게 보면 그거 이제 글로 바꾸어 놓은 걸 저는 읽는 거. 이분은 눈 감고 기도한 거예요. 갑자기 또 한 기도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는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헌신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에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선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 시작이고 우리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그래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에서 일상생활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하고요,
좀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을 좀 하면 좋겠어요. 주부인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나라를 뺏기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부산만 남은 공산주의, 나라가 망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신 바짝 차리고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이거 몰아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꼭 통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시죠.